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100세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가 이르면서 보험 같은 것들도 이제 100세 보장을 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래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행복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그것만이 축복이라고 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오래 살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100세가 아니라 120세, 150세, 200세까지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남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길이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존재로 사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지요. 즉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300명으로 미디안의 12만 5천 명과의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이야기이지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드온 하면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의 이미지가 뭐냐면 기드온 300명으로 12만 5천 명을 무찔렀으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큰 용사이다. 이러한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상 본문을 보면 이 기드온은 처음부터 그러한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미 그 전에 있던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섬기던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근본 스토리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악을 행하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고난이냐, 메뚜기 떼같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떼같이 몰려와서 그 먹을 것을 싹 걷어가는 거죠. 즉 살아갈 때 정말 이 먹는 문제, 생존의 위협이지 않습니까?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그 과정에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주시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기드온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이미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러한 우상을 이미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즉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게 왜 아이러니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오히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섬기는 그 백성은 누구냐면 미디안 족속이었던 거죠. 즉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다스리는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이 더 궁핍함을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더 잘해보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그 일들, 정말 좀 더 풍요로워 싶고 더 평안해지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나를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종종 일어나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원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에는 어디서 하냐면 넓은 마당에서 했습니다. 타작 기구를 소나 말에 태워서 타작을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런데 곡식만 있으면 지금 약탈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또 없어질까 봐, 또 오늘 내가 하루 굶게 될까 봐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몰래 숨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마디로 기드온은 굉장히 비겁하고 얍삽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여보면 이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죠. 아주 평범해요.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이면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누구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췄지 않습니까? 생계가 멈추고요. 그리고 교회 종교 생활도 멈췄습니다. 이거는요, 왜 그렇습니까? 생존 본능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코로나가 이토록 이슈가 되고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의 관심사가 다 거기에 집중해 있습니까? 바로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왜 사람들이 더 움츠려들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존 본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행동인데, 기드온도 그랬던 것입니다. 얍삽해 보이지만 평범했는데, 그런 평범한 기드온이, 겁이 많던 기드온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즉 어떻게 변했냐? 생존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관심이 있던 그의 생존 본능, 생존을 위해 살던 그 기드온이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좀 더 평안한가가 아니라, 더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을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러한 사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문제의 방관자에서 사명의 사람은 문제의 해결자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요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변명도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나도 좋은 부모가 있었다면, 나도 좀 돈이 좀 더 있었다면, 나도 좀 더 인맥이 있었다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나도 조금의 운만 따라 주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한 수없이 많은 변명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실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한 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특징이 뭐냐? 자꾸 상황을 탓해요. 지금 코로나니까, 지금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지금 코로나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계속 탓하는 거죠. 남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내가, 우리 족속이, 이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상황만 탓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뭘까요? 14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뭐라고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즉 문제의 방관자에서 상황만 탓하는 데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하나님이 끌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불러내는 것이죠. 문제 해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황만 탓했던 기드온인데 나서지는 않으면서 뒤에서 불평만 하고 있는데, 그런 기드온에게 너 상황만 탓하지 마라. 이제 네가 해결자가 되라. 네가 나서서 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를 직접 해결하라고 밀어내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명자가 가지는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뉴스를 듣고 주변의 사람을 소리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상황,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보면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자꾸만 비교를 하면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100을 가졌지만 1000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900이 없는 것을 보면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도 그랬죠. 그런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또 14절에 이 너의 힘으로 뭡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므낫세 지파의 자기는 가장 그 지파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나는 작아, 힘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불평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 너의 힘으로, 아니다, 너 작지 않다, 큰 용사다, 너 힘이 있다 라고 그 안에 있는, 기드온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네가 있는 그것을 사용하라, 주어진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소아마비로 겪었던 송명희 시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불편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가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것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알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정말 다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없는 것 투성이,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묵상하면 죽을 것 같아요. 남들은 저렇게 잘 걷고 남들은 잘 먹고 평범하게 사는데, 스스로 알아서 다 하는데 나는 내 인생 이게 뭔가? 없는 것만 생각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송명희 시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없는 것을 보는 거 아닙니다. 남이 없는 거, 나 없는 것 알지만 그러나 남이 없는 것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고 깨달을 수 없는, 내가 이 상황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에 더 큰 축복과 위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찬양만 들으면 누가 그를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찬양을 보면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찬양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서 소망을 품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송명희 시인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이며 사명자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봄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이런데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해주지 않아서 불평하고 자꾸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관심은 나와 내 가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없는데 이것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면에서 비대면이 가면서 더욱더 어떻게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더 내 가족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게 조금만 피해가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득달같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도원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지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내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서 남편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그 남편이 딴 생각만 해요. 사업 생각만 하고 일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아내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말하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드온은요, 이 이야기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의 모든 지식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어떤 분인지, 어떠한 일을 우리 나라에게 베풀어 왔는지를 속속히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모든 역사적인 언급들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들었던 하나님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는 들은 하나님이지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을 현실에 가두니까 하나님이 아닌 현실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이, 눈앞의 현실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그에게 두려움이 되니까 그는 한쪽 구석에서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에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몰래 밥을 먹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기드온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용맹해서가 아니라,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내 길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길에 내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즉 생존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 평안의 모든 위협을 받고 있지요. 그 평안, 모든 위협들 가운데 우리는 그 가정이 평안해지지 않아요. 너무나 날카로워져 있어서 끊임없이 싸움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20, 30대 안에 그 어떤 때보다 지금 그 민감함과 예민함으로 인해서 평안이 깨어져서 자살률이 너무나 높아져 가고 있고 상담이 그 어느 때보다 2배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처럼 더 움츠려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로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처럼 역사 속에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승리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에 서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명희 시인의 이 나, 그 어떤 데보다 우리는 없는 게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가진 재물이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진 지식도 없어서 내세울 곳 없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건강도 나빠지는 것 같고 그 어느 것 하나 이 상황들은 내게 없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 이 시기일 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어떤 때는 겪어보지 못했던 이 상황 속에서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함께 살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남이 없는 것 같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빼앗긴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너의 힘으로, 아니다, 너 약한 것 아니다, 너 무너진 것 아니다, 너는 아직도 힘이 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이 너의 힘으로 일어나서 이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네가 해결자로 나서라. 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야기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오니 생존이 아니라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결코 하나님 아버지여 약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위협을 받지만 너 아직 무너진 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 힘든 것 아니라고 합니다. 너 아직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이 약함에도, 오늘도 나의 이 무너짐에도, 오늘도 하루 살기 위해서 범든든히 하나님 아버지여 겨우 버텨가는 그 사람에게 큰 용사여, 너 작지 않다,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나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움츠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온라인의 상황 속에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예배 성전에 있지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부르실 수 없었던 그 기도를 오늘 내 가정에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너무나 편안했습니까? 너무나 위기가 없었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실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던 나에게, 무너졌던 나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올려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힘으로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기구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 시기에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 위협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교육의 위기를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건강의 위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모든 곳에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 편안했던 것들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걷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여 앞에 단독자로 서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게 하시고 내 남편이 만나게 하시고 내 아내가 만나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그 시대에 맞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세상보다 크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힘있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사단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의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낭만케 하려고 합니다. 무너지려고 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두루마기로 보호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때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이때만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듣는 모든 이들이 심령이 깨어지고 악한 죄들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감으로 이때 하나님 더 부흥한 우리 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 이 일을 위하여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 마을 캠페인, 말씀 통독과 쓰기와 큐티, 또 정교인 기도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가 참여하여서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대안이 될 수 있는 우리 왕성교회 풍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든 시기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심령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육체가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안에 있는 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한 발을 맡기게 하시고 오직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염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기도처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시대를 또 뛰어넘는,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대안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듣는 모든 성도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이 껴들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가 연약자들 한 자들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와 비록 지금 함께 만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우리 왕성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좌로 우로나 하나님 아버지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차별금지법 하나님 아버지여 그 제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법을 정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죄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정해질 수 있도록 정말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법이 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으로 세워졌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세대가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독립이 일어났던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가치관과 내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정책을 시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순간의 이익과 어느 한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법 아래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온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국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며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하나님 이제는 속히 종식되어서 이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한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깨어있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법이 하나님의 막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450장 찬송가 453장 찬송가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사가 이렇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오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기 원하네. 이 코로나 시기에 세상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말에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경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와 4절입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하는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평생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마르 캠페인 정교인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수도 아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 평생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너무나 힘들지만 이 일들로 인하여 예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화 받게 하시고 성령이 승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선교지가, 이 나라가 하나님 예수도 아는, 예수를 높이는, 예수도 아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우리 가정의 평생의 소원,